1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16절부터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이 그리스 아테네는 모든 우상들의 최고 중심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비행기 타고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와, 관광 와가지고 해외여행 잘 왔다. 야,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보면서 와, 잘 만들었네. 그리고 수많은 아테네의 그 우상들 유적지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마 이렇게 관광 잘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바울이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아테네 갔으면 관광 잘 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테네에 있는 좋은 호텔에 머물면서 뷰가 좋은 곳에 가서 지내면서 내 일생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가지고 구경 잘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이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마귀가 속이는 이 거대한 영적인 속임에 마음이 아파서 격분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격분함이 없구나. 여러분이 중국에 가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중국의 도교 사원 이런 데, 와, 규모가 대단히 큰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여행 잘 왔다고. 우리는 수많은 사원들,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돈이 많아져서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연휴 때 해외여행 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아무런 쓰잘데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따르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 인생과 돈을 다하여 너희 인생을 즐기라.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쓸데없는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듣기 싫은 말씀이고, 그거는 그냥 참아주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가끔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거는 그래, 내가 교회 하늘나라는 가야 되니까 내가 이 정도는 참아준다. 주일날 와가지고 참아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따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참아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래,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내가 이런 말씀도 참아줘야지. 듣기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참아주는 말씀은 듣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테네는 또 철학의 중심지예요. 우상의 중심지기도 하면서 또 철학의 중심지기. 아테네 철학,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본거지로 삼은 곳이 이 아테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테네는 우상의 중심지기도 하고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철학 주류가 뭐냐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싸움이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철학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교회의 주제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반대로요. 정반대로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물론 말은 좋은데 나중에는 타락했어요. 타락하게 되는 사람들의 철학이 됐어요. 스토아 학파는 무조건 금하는 거예요. 무조건 금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엄격하게 사는데 이 스토아 학파도 세상의 철학의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스토아 학파가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생활의 즐거움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 철학자들과 쟁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쟁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은 왜 이렇게 잘하냐. 하여튼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뛰어난 철학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하고 얘기하면 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철학자들의 특징은요, 말밖에 없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말을 하는 사람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과 하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생명 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학자들이 자기들이 뭔가 이게 밀리는 걸,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다툽니다.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냐?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마침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무슨 놀이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의 모노레일을 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여행 투어처럼. 그리고 막 펑 하면서 뭐 연기가 터지기도 하고, 그 목사님하고 요즘 기술이 되게 발전했네. 꿈에서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영적 상태를 한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내 영혼이 이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열정으로 뜨거우면 꿈에서도 뭐 하는 꿈을 꿔요? 전도하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가끔 제가 전도하는 꿈을 꾼 적도 있거든요. 꿈에서. 근데 그렇게 많이 안 꿔요. 여러분 꿈에서 무슨 꿈 꿉니까? 돈 걱정하는 분들은요, 돈 염려하는 꿈 꾸고요. 성적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유혹하는 여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 근심의 꿈을 꾸고요. 여러분 꿈속에서 꿈을 꾸는 그 꿈이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사람은 맨날 꿈에서 뭘 꿔요? 먹는 꿈 꾸고요. 돈 하는 사람은 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돼지가 나옵니다. 돼지 꿈 꾸면 돈 잘 벌어요. 왜 잘 버는지 아세요? 세상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돈 잘 벌어요. 그런 사람은요. 꿈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죄악에 계속 이끌려 다니며 살면 꿈에 큰 구렁이가 나오든지 뱀이 나오든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 유혹에 휩쓸려 살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개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개꿈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꿈에서 반영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분들은 어디 가나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트러블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뭐 갖고 싸웁니까? 자식들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가족들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세상적인 트러블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다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늘 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이런 분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마 요즘에 바울이 요즘 같은 때에서 활동하셨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는 예수를 꼭 저래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어도 참 바보같이 믿는다.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바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그러시는데 참 지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저렇게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예수님이요 믿겠냐 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내 삶에 없어요. 우리 가족들 안 믿고 죽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가족들 지옥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돈 잃어버리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 영혼이 지옥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상들을 보고 그리고 그 우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 격분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바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당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다 보면 내가 밀릴까 봐 괜히 사람 부끄러움 당하지 침묵해요. 조용해요. 요즘 같은 때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쇠퇴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 교회 다니는 거 딴 사람들이 알까 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딴 사람이 비난할까 봐 어떻게 하느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요즘 기독교인들 다 큰일 났다고. 요즘 교회가 엉망이에요. 자기는 교회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기도 안 따르면서. 마치 남 얘기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럴 생각은 안 하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너도 교회 다니냐? 나는 교회 다니지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막 욕하고 다녀요. 요즘 교회 썩었다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고. 자기는 아니에요?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때가. 이때는 예수님 복음 안 전해도 되는 때입니까? 저는 말씀이 좀 다르지만 우리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좌파도 되지 마시고 우파도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해서 우리나라 잘 사는 거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겁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 하나도 하기 싫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다음 절에 그거예요.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으셨다. 간과하셨거니와.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 간과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왜 심판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 나오시는 어떤 일부 분들 보면 옛날 복음 전하기 전에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양심을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전에도요. 양심을 따라 심판받을 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구약 시대도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덜 받고 더 받고 이 차이는 있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다는 말은 그들의 죄를 안 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 나라도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왜 간과하시고 허물치 않으셨느냐? 허물치 않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복음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참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라 명하셨다. 지금이 종말의 때가 된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이때는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때가 왔고 심판의 때가 와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않으시고 간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실 것을 참으셨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시대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제는 종말 시대예요. 복음이 이 땅에 온 시대부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우리는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의 때가 곧바로 이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우리나라가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어떻고 이거요. 그렇게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깐 후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먹고 사나 라면 끓여 먹고 사나 똑같습니다. 스테이크 먹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보다 차라리 라면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인생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다가 부름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 결국 내 인생의 시간들 낭비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기도 안 합니다. 회개 기도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회개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책망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책망받으면서 살아야 돼?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요즘은 성도들 책망하면 하고 휙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성도들한테 책망하는 설교 못합니다. 다 어떤 설교밖에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살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되는지,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분 좋아할 그런 말씀만을 전하고, 결국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오늘날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더 비난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비난합니다.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